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냐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시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합시다. 네, 제가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요 좌석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쁨으로 해라. 맨날 하는데도 이게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잘 돼도요. 왜 또 긴장이 되면 2부 때 그렇게 똑같이 못할까봐 또 뭐 1부 때 못하면은 2부 때 더 잘해야지 하면서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의 굳음을 풀어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곰과 피아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인데 2016년에 그 워터스톤스라고 하는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워터스톤스는 뭐냐면 영국 런던의 굉장히 유명한 책방인데 이 서점은 총 6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층마다 각 분야별 서적을 배치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책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뭐 서점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6층짜리 건물이고 거기서 그 책방 이름이 워터스톤스고 거기서 매년 좋은 책을 선발을 해서 상을 주는데 2016년도에 곰과 피아노라고 하는 책이 상을 받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깊은 숲속에서 아기곰 한 마리가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뭉툭한 발로 쾅 치니까 쾅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놀라서 뒤로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와서 또 쳐보고 또 소리가 나니까 떠났다가 다시 오고 결국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법을 독학으로 익혀서 이 물건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물건이 무엇일까요? 피아노죠. 피아노를 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숲속의 많은 곰 친구들도 곰의 연주를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여자아이와 아빠가 그 숲속에 피아노 치는 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도시로 가죠. 콘서트를 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게 되고 전 세계 투어를 하고 브로드웨이에도 진출합니다. 특별히 성공한 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결론이 뭐냐면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떼댕. 뭐 뻔하죠. 내용 들어보면 뭐 그렇게 새롭지도 않고 뭐 이런데 영국에서 2016년도에 굉장히 이게 매년 좋은 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번 주에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습니다. 자랑을 하자면 애가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대부분은 그 부모님한테 그 참관 수업이 있는 것도 말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첫째가 아빠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갈 생각도 없었는데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니까 1교시에 저는 그냥 뭐 수업하는 거 가서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1교시가 뭐냐면은 학부모 입시 설명이에요. 지금 중학교인데 가서 보니까 입시 설명회를 준비하고 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벌써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가서 이 뭐 공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많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선행을 다 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해놓고 미분 적분까지 들어간 친구들이 있다. 뭐 이 학교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입시 설명회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정시 말고 수시를 노려라. 정시는 이렇게 수능 점수라는데 그건 재수생들이 지금 한 30만 명이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더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라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 굉장히 불리하니까 내신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신을 섬기더라고요. 내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신을 만나고 왔어요. 내신을 잘해서 수시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이런 내용들 합니다. 그러면서 뭐 대학교 과를 소개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이제 가만 앉아서 와, 뭐 이런 걸 벌써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한 학부모님들이 다 거의 뭐 입시 전문가 수준이에요. 질문하는 게 뭐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은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수도권 뭐 서울, 인서울 학교를 노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 학교들, 대학교가 많아서 원하는 데 다 그거 아니면 다 비슷하다는 거죠. 아무 데나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입시의 포커스가 어디냐면 1등급부터 3등급에 있는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든 게 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치의학과, 그래서 뭐 병원 의사가 되는 그 과정들을 다 뭐 경쟁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학교에서 뭐 치의대를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모든 학부모들한테 뭔가 우리는 막 엄청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거를 참관을 했는데 그런 거죠. 저도 만약에 거기 앉아서 수업을 하라고 하면 저도 답답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계속 듣는 메시지가 뭐냐면 1등급부터 3등급 안에 들어야지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너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선생님들조차도 그 외 아이들한테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를 꾸역꾸역 다니고 있는 거죠. 싫다라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죄인인 것처럼 공부 하나 못한다는 그 이유로 죄인인 것처럼 집에 와서 그 아이들이 침묵 속에서 게임을 막 하죠. 왜 그 게임을 그렇게 매달려서 할까요? 거기서는 우리에게 성과를 주거든요. 칭찬을 해주거든요. 너가 나에게 시간을 주는 만큼 그 게임은요 정직하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사랑을, 그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침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안에 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요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서 학과를 소개하는 것도 치의대 아니면 특수학교가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에서도 반도체학과 뭐 이런 거를 해서 특정 그 대기업의 맞춤형 학과를 만들어서 편법을 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생기는 게 안 좋다. 그냥 공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회사,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맞춤형 학과, 디스플레이 학과, 뭐 이렇게 해서 모니터나 디스플레이나 뭐 맞춤형 AI 이런 대기업을 취업하기 위한 학과들을 만들고 있는 것. 즉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거나 의사가 돼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계속 학교에 가면서 이 아이들은 계속 그 메시지를 듣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그 사회 속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만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교육을 받는 삶을 아이들이 또 살아가죠. 의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대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살리려는 치료 중심의 의학을 공부를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중심의 치료를 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경감시키고 남은 시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나눔과 대화를 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이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치료를 강행하다가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더 상태를 악화하여서 정말 마지막에 그 소중한 그 이별의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강행수 또 신약들의 어떤 실험의 대상으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의사로서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알코올에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런 죽음을 금기시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죽음을 회피합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친숙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세 가지는 첫 번째, 누구나 죽는다. 둘째, 혼자 빈손으로 죽는다. 셋째,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통제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죽음은 우리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생임을 인정하고 준비할 때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즉 이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한 채로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야 우리 삶의 신비로운 변화들,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지만 반드시 맞이하는 그 죽음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 세상 속에서, 죽음을 회피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요, 이 절기라는 것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일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 집단 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그 시간들,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졌죠. 어제 저희가 국화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한번 가족들과 궁평항에서 배 타고 가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국화도를 배 타고 들어갔는데요.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배가 어떻게 갈까요? 요새는요. 노를 졌죠.
옛날에는 다 노를 젓고 뭐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를 의지해서 가죠. 그 엔진이 2개가 있나 봐요. 근데 갈 때는 40분 만에 갔는데 올 때는 엔진 하나가 뭐 스크류가 걸렸대요. 그래서 하나의 엔진으로 오니까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인생의 이 배가 열심히 노를 젓는 인력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계가 발전이 돼서 기계의 힘으로 바람이 어떻게 불든 뭐 풍랑이 어떻든 기계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노를 젓던 그 힘,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노를 내려놓으면 뭐가 느껴집니까? 거기에 부는 바람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의 그 항해, 인생이라는 그 항해에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돛을 펴는 그런 시간들, 이게 무엇이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아멘. 지금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그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근데 유월 하면은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지배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출애굽을 할 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죠. 뭐 그 당시에는 뭘 믿었겠어요? 지금 우리는 뭘 믿습니까? 지금 뭐 입시 설명회에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또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과정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잘 살 수 있어. 이게 있어야지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10가지 재앙이 오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내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시간이고 10가지 재앙의 그 시간들인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지나갈 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즉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의 이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1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 거죠. 온 가족이 그것을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하게 택하신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5절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노를 젓는데 그 노를 다 내려놓고 좀 이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 또 사람들 다 모여서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고 십자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격증 따고 살아가고 있는데 1년에 그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정해진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너희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다시금 이 안경을 다시 맞추고 도수를 맞추고 인생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드려지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되면은 그 승리의 공을 세운 사람들을 그 전차에 태우고 카 퍼레이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영웅을 가지고 환호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익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할 때 그 전차에 그 영웅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한 명 태워서 이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그 노예를 통해서 계속 한마디를 반복해서 외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메멘트 모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노예가 뭐라고요? 당신은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그 생각을 멈추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고민하는 그 장소로 초대하고 그곳에서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떠올리면 지금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야 주일날 와서 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무슨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죠. 죽음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데 그 가거니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휘파케이라고 썼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소풍을 가다, 여행을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그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풍을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여러분 소풍 가실 때 여행 가실 때 그 전날 어떻습니까? 설레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와 내가 이제 드디어 소풍을 가는구나 하면서 설레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데 설레이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는 이 별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타번역본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엑소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할 때 사용하는데 해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풍을 가는 그 설레임과 또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죽음을 생각하셨다.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자기가 해방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기쁘고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긴장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죽음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소풍을 가는 그 설레임,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육신 점점 날마다 우리
몸이 이제 많이 썼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시간이고 이제 집밥을 먹는,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집밥을 먹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날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 지금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부르셔서 야, 너희들 스톱! 노를 좀 내려놔. 이제 너희들 저걸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이 죽음을 아셨어요. 그리고요, 주님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손님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 MBTI 하면은 마지막에 P형이 있고 J형이 있습니다. P형은 그냥 닥쳐서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집에 보시면 숙제 뭐 해라 그러면은 끝까지 안 하다가 마지막에 막 미친 그 폭풍 몰입력을 가지고서 막 하시는 분들 있죠. 그 형은 P형이에요. 저는 P일까요? J일까요? 그렇죠. 아멘. 저는 그래서 설교도 항상 주일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다 실컷 볼 거 다 보고 막 준비하고서 마지막에 막 폭풍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저와 다릅니다. 주님은. 주님은 어떻게 하시면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 하시면 13절부터 우리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내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시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뭘 준비하시냐면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지금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고선 거기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근데 그 만나다라고 하는 물동이를 지고 가다 할 때 그 지고 가다 이 동사가 헬라어는 특징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쓰는 동사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 주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대부분 여성들이 물동이를 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너희들이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집에 쫓아가서 그 집주인한테 말해서 나와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준비한 큰 다락방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지금 뭘 다 준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죽음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 유월절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주여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노를 열심히 지려고 하는데 그 노를 짓는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공간, 그 자리들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비하신 자리가 있고 예비하신 그 위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노를 저을 때는 뭐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힘들어서 아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노를 딱 놓는 순간 뭐예요? 배는 멈추지만 바람이 불죠. 바람이 솔솔 불면은 바람이 부는 대로 어떻게요? 돛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의 힘으로 이 배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노를 젓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약에 폭풍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큰 바람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요? 노를 젓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기 힘들지만 돛을 핀다고 한다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더 빨리 이 배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바람이 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 왜 유월절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정기적으로 너희가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노를 놓으면은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예비하신 그 다락방.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락방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120명이나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공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때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친구들을, 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고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까지 염두에 두시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셨죠.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것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또 그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애굽에서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주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근데 그래서 그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 어떻게 해요?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광야에서 성장하다가 넘어진 그분들을 다시 구원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로 나아가는데 거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셨죠. 너는 할례를 받아라.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 세상을 섬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를 지으느라, 내가 애쓰느라, 내 힘, 내 노력, 내 지혜를 의지하느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느라 지금 이곳에 계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까먹고 그 어린 양으로서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져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하는데 그 십자가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이미 그분은요, 십자가 그 못 박힌 손을 가지고서 그 죽음을 이미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살아나고 다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겁고 염려가 오고 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은데 그때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특정한 장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 죽음의 전문가이신 그 주님은요, 이걸 소풍처럼 생각하셨고 해방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그 아버지 집에 집밥 먹으러 이제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며 그곳에 이미 가셔서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그 못자국 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바람이 불어서 여호와의 그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떻게 살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힘으로 살 때는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 그 죄된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냥 물질, 흙과 같이 아파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바람,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십니까? 공간을 준비하시고 또 뭘 준비하시냐면 밥상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 공간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밥상을 준비하세요. 그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다 준비하시고 공간에 가서 뭐 합니까? 밥 먹어요.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봐도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그냥 밥 먹나 보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앉아 먹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아나케이메논이라고 했는데 기대어서 눕는 자세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 6월절 만찬을 보면 제자들이 다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비스듬히 그 식탁에 같이 앉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인과 동급으로서 대우를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과 그 손님을 동급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자유자들만이 그런 자세로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누워서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거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 중에 믿었던 그 동료가 배신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실컷 맛있게 음식을 먹다가 체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 하면서 막 실컷 먹다가 며칠 있으면 나 죽어.
너희들 다 나를 믿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보고 있는데 나 이제 너희들 떠날 거야, 죽을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같이 밥 먹는 이 동료 중에서도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친구들 중에서도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왜 저 같으면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왜 죽습니까? 따지거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한 명씩 와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는 그 일이 안 올 거예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두려워서 회피합니다. 이 고난과 위기가 올 거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뭘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 나는 아니죠. 이거 저 친구의 얘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이 고난이라는 그 파도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고난과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을 베푸세요. 내가 지금 비록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하지만 내 살과 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된 나의 준비된 선물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 자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소풍 가는 것, 또 집에 집밥을 먹으러 가는 것,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네? 설레임. 소풍. 그렇죠. 이것도 기억을 못하는 해방이죠. 네. 그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죽음을 통과하셨던 그 주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나는 그런 거 두려워서 못해요 라고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일로 와봐. 대야에 물 좀 받아와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주님이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발이 제일 더럽죠. 냄새가 나죠. 근데 그것을 따뜻한 손으로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오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고 그것 때문에 난 자신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연약한 부분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죽음의 방식으로 그 고난의 방식으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어떤 생각으로 죽으셨을까요? 이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죽을 것과 같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노를 내려놓고 인생의 닻을 펼치며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실 그 주님의 바람을 만끽하면 되는 거죠. 온 머리를 온 뺨을 그 하나님의 바람이 움직이면서 우리를 그 죽음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그 발을 따뜻한 손으로 닦아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사랑하는 친구가 배반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있면서 나눠야 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어떤 우리 제자반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요새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가사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이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순간들, 우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안경을 쓰면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지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막 복잡하게 막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가장 소중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뭐예요? 같이 주님과 기대어 눕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먹으면서 주님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주여 하루만 좀 주여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걸 통과했어요. 주님이 그때 함께하고 계셨어요. 엄청나게 수다 떨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밥상머리에서 무슨 대화를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 1등급에서 3등급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널 사랑하시고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지 너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너 부족한 거 있어? 발을 주님께 내어드려. 그분 씻겨주실 거야. 너 두려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 너 사람들 맡겨준 사람들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그 안에 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언제 갑니까? 야곱이 그러죠. 야곱이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예수님도 시작해서 그래요. 다 이뤘다. 우리 이런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언제 끝나냐면요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죽어 너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다 이뤘다. 그때가 주님 우리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부시는 그 바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같이 그 식사를 하면서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